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새로워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는 너나 할 것 없이 시무인한 뉴스 대하기가 겁이 납니다. 무엇인가 이 사회, 이 국가에 잘못되어도 퍽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사회 안에 있어야 할 공의와 평안과 진실은 사라지고 오직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처처에 꽉 들어찬 느낌이 듭니다. 속으로 곪은 것이 터져나와 뉴스에 넘쳐납니다. 국회의원이 그에게 뇌물을 받고 외유를 하는가 했더니 이름조차 생소한 수서 사건이 터져나와 온통 정치 사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오직 불신과 배신감과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모두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기회에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워져야만 하겠습니다. 국민적인 회개와 함께 국가 민족 전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너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책임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내세워 놓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진실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의 생활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짓고 현재도 죄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당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로운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맹렬한 심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물을 받았은즉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의를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보면 세상 길과 예수님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길은 처음 들어갈 때 넓어 보입니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불의도 행하고 부정도 행하고 부패도 하고 거짓도 하고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길은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길은 넓어 보이지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절망으로 목이 쬐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들어가는 길이 좁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접어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요 공평의 길이요 진실의 길이요 거룩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심히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면 갈수록 그 길이 점점 안에 들어가면 넓어집니다. 마음에 의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길을 택해서 가면 처음은 좁은 길 같으나 가면 갈수록
그 길은 넓어지고 그 길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우리의 모든 면에 언제나 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 평강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질이 멸렬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3년여 동안 찬란한 꿈을 가슴에 품고 하늘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지나오다가 그 꿈이 사라지자 제자들은 모두 다 질이 멸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향을 하고 옛 직장으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패배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이 이르러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과 세리들인 그들이 그 마음속에 찬란하게 불타는 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꿈은 이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계를 그리스도로 복음화하겠다는 찬란한 꿈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마음속에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꿈을 따라서 일생을 뛰었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목숨을 버렸지만 그들의 꿈은 온 세계를 복음화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꿈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꿈을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부모에게 반역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골라가면서 시행하며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삼가하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마음속에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꿈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아내의 마음속에서 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사회와 국가 앞에 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국민에게 끊임없이 찬란한 마음의 내일에 대한 꿈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사람들은 올바르게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합니다. 꿈을 상실해버리면 내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내일이 없으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허랑방탕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꿈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그 꿈이 마음에 불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의 꿈이 뚜렷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조그마한 불의를 가지고서 탐하여 그게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욕을 이깁니다. 세속을 이깁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가정도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된 꿈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성령을 충만히 모신 사람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교회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성령께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연약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체력으로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삼위일체의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이상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었습니다. 성령 없는 교인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없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와 부정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의와 거룩함으로 쫓아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은 우리 동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강물같이 출렁일 때 이 나라는 새로워지고 이 민족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날로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로워진 것으로 오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로 시시각각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속에 천국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의 생명을 얻지만은 천국 양식을 먹는 사람은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읽고 묵상을 하므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생명을 충만히 얻게 되고 천국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 삶의 가치 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되고 삶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초계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더러워졌는지 깨끗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어느 심사 행동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스스로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그리고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예수 교인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점점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대화를 가까이 많이 하면 서로 가까워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가까워집니다. 형제간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어집니다. 이웃 사람하고도 가까이 있으면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오히려 실은 사촌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야 가까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기도가 그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할 것을 아뢰는 이러한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차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차워지고 하나님과 가차이 살아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가차이 생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 방체가 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주 40년 같이 있고 난 다음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와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마귀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악의 올무로서 얽어맵니다. 그러고는 사람을 죄악의 올무로 끄져 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므로 마귀와 그 죄악의 올무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와 죄악의 유혹을 이겨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가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죄악의 올무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마시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을 딱 다물고 앉아서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이러므로 우리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합니다. 30분 기도한 사람보다 1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고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3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살면 우리는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별 도리 없이 자기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자기 정욕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탐욕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와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하여금 올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곧 부패해지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속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있는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웃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있는 사회와 국가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너 탓이라고 손가락으로
남을 가르치지 말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비하고 우리 온 이웃을 예비시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더러움이 이 땅에 꽉 들어차 있으며 부패와 부정과 거짓이 이 땅에 하수와 같이 넘쳐나고 있으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기독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한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부패를 막기 위한 소금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로 씻음 바른 우리들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내 아버지여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세상길 택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주의 오른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을 통해서 종족을 통해서 수다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분류하면 간단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옛사람과 새사람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옛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모두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옛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상스럽고 따뜻한 사랑이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권위하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 독자적으로 내 중심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게 소관 재산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어서 나도 아버지 권위하에 살지 않고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취한 태도가 바로 오늘날 아담과 하와가 취한 태도요, 오늘날 옛사람이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체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상스럽고 따스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에덴 동산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권위를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이후로 오늘날 인류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세계를 강탈해가지고 인본주의로 삽니다.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는 곧장 먼 나라로 도망을 쳐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미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꾸짖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은 그 나라로 도망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은 세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세계, 인간 마음대로 사는 세계로 멀리 멀리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불법의 세계요, 세속적인 세계요, 허랑방탕한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인간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 아버지의 손길이 없는 먼 나라에 가니까 자연적으로 이제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깨고 싶은 시간에 깨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건 입고 마시고, 그리고 이 세속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아도 아무도 그를 자상스럽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허랑방탕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 이후 인생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적인 제재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끝없는 허랑방탕의 인류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잡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행동으로 그 잡종교를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방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인본주의 혹은 무신론에 서서 권력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를 쫓아서 끝없는 정신적인 방종의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행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술 취함과 약물 중독과 방탕과 부도덕과 불륜적인 육체적인 방탕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에는 어떠한 방탕도 다 허용되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대로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나쁜 친구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나쁜 친구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점점 재기불능의 타락의 세계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나쁜 친구는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귀신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끝없이 부패하게 만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성경이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키고 온갖 탐욕을 다 일으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멸망의 길로 줄다름질 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옛사람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젊은 청년이 이와 같은 방탕생활을 끝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탕의 생활에는 반드시 흉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이 끝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의 종결은 흉년에 처하게 되고 나중에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와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자산을 끝없이 방탕으로 소모하고 난 다음 지금 인간은 한없는 흉년의 위기 속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정의의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되고 힘없는 자는 무조건 짓밟히는 이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국민일보를 창간했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국민일보를 창간한 이유는 이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고 돈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국민일보를 창간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불의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질타하고 파헤치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짓밟을 때 이것을 우리는 질타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국민일보를 세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정의의 궁핍한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힘이 난무하는 시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50 비리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까? 40이나 50이나 다 한 가지로 여러분, 그때는 힘이 정이 없고 힘만 가지면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있고 어떠한 정치 권력도 사회 권력도 재산도 힘으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힘없는 국민들은 무조건 하고 짓밟히고 입을 함구하고 그리고 움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50비리의 국회 청문회가 온 국민의 관심하에 보게 되었고 이것이 신문에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눈을 비벼가면서 읽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정의의 흉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와 의미의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먹고 자고 깨는 동물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을 보고 놀랬지요.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석에 얼마나 깊은 방탕의 상처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함의 흉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평화의 흉년이 다가왔으며 기쁨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모두 다 눈물을 흘리는 삶이 오늘날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진실한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탐욕으로 꽉 들어찼고 어찌하든지 이기주의로 꽉 들어차서 자기의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까지라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채우겠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니 사랑의 흉년이 다가온 것입니다. 소망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줄기찬 소망을 누가 줄 수 있나요? 믿음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가 없고 자식도 부모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나 친구를 믿을 수 없고 이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더구나 윤리와 도덕적인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나는 요사이 정말 겁이 나는 것은 요사이 길거리에 젊은 청소년뿐 아니라 부녀자들까지라도 강제로 탈취해가지고서 창녀로 팔아먹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공연히 걸어가는 사람도 깡패들이 달라들어가지고서 그냥 머리채를 잡고서 고함을 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내인 줄 알고 자기 딸인 줄 알고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창녀촌에 넘기는 이러한 시대, 지금 공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또 윤리와 도덕의 공백 상태가 왔고 흉년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세계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에서 무서운 흉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흉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에게 직장을 구하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시골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 짐승처럼 낮아진 돼지 치는 것입니다. 그는 돼지를 치면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리고 돼지에게 짓밟혔어. 짐승처럼 낮아진 인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써서 인간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돼지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날 우리의 삶 전체가 짐승과 같이 낮아진 그러한 비극적인 삶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없어지고 이제 언제 온 세계가 멸망의 마지막 갈 길을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광스럽게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곧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새 사람은 바로 회개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야,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영도 마음도 몸도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매일매일 아버지 집에서 머슴으로 고용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말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은 그 세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것이 참 행복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행복한 옛날 시절을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바로 새 사람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민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의 용서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값없이 예수를 통해 심판해서 용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책임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를 흘려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죄의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심판은 거기에서 다 지불되었습니다. 사망은 거기에서 철폐되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인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피투성이가 된 이 삶을 계속하지 말고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돌이킴이 없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고 나를 믿던 것 하나님 믿고 내가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돼지 우리를 떠나서 그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자. 마음도 몸도 병들고 온 몸에 돼지 태비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헐벗은 그대로 그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새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병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가까이 갈 때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이 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저곳에 아들이 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여위고 병들었는데 아버지의 눈은 제각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나갔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그건 회개한 자의 마땅한 마음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당장 끌어안았습니다. 돼지 톱이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그 아들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는 품에 끌어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러운 것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그것이 이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새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긍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외쳤습니다. 종들을 보고 이 사람들아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지금 목욕도 안 하고 돼지 태비 냄새가 온몸에 가득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저 창고에 가서 헐무리한 옷 하나 갖다 입혀라 그렇게 할 것인데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워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산 의의 옷을 갖다 입히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의롭게 되었다. 의의 옷을 입혀라. 그는 의인으로 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교파에서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품성이 변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어야 의롭게 되고 신선이 되어서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이것은 딱 잡아떼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품성이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품성이 온전해진다고 말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아버지의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빨리 와서 가락지를 갖다가 손에 끼워라. 아들 된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된 증거로서 성령의 인을 우리의 영혼 속에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신발을 갖다 신겨라. 맨발 벗고 걸어서 발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피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신발을 갖다 신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발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수고와 고생과 괴로움을 당하고 가시바른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발을 신겨라. 십자가에서 특별히 제조한 신발을 신겨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만든 신발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신발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성령을 채워주는 신발이요, 우리 연약과 병을 짊어지신 건강의 신발이요, 모든 저주를 제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신발이요, 사망을 철폐하고 부활 영생을 주는 신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신에 신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이 신을 신고 난 다음 이제는 우리는 외로운 고아와 같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맨발로 인생을 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계 속에서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한 신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누리고 살아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저 무리에 가서 돈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여위에 비틀어진 송아지를 갖다 와서 잡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턱걸이로 천당에 올라오도록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기를 원합니다. 살찐 믿음, 풍성한 소망,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의, 풍성한 평강, 풍성한 기쁨 등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는 살찐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서 풍악을 울리며 즐거워하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새 사람 된 우리들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기쁨을 주느니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가장 어둡고 캄캄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언제 끌려나가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유산이요, 가장 큰 힘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했었으며, 시편 30편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게임을 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에 따라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도저히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맑고 밝고 환하고 담백하며 영혼 깊이 가득 찬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영혼 속에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말하기를 먹고 즐거라 기뻐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탕자처럼 옛사람에 속하여 살았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었으니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낡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 속에 혹시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이 옛사람의 옷을 활짝 벗어서 가는 해와 함께 던져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옛사람 속에 살면서 옛사람의 행실 속에 절망하고 살았었습니다. 죄책과 정죄에 짓눌리고 허무와 무임에 몸부림치고 죽음의 절망 앞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시고 새 세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예비한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 쉬시고 계시는데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어둠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인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산헤드린 회원이란 유대인의 국회와 같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한 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반드시 내고 10계명은 다 지키는 굉장히 자만스럽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인 이런 유대인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당사자들이 이 바리새 사두개 교인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도
마음이 깨어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쳐다보시고 당장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다른 굉장한 율법의 진리를 말씀할 줄 알았는데 거듭나라군요. 니고데모가 예? 거듭나라고요? 나같이 나이 많은 노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라. 다른 설명을 해봤자 너희들 못 알아듣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나라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나를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때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였게 하는 것입니다.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매 수많은 사람이 독에 올라 죽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그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치료받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빨리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머리를 장대에다 박아서 높이 매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마다 쳐다보라. 웃기는 소리 하네. 저거 쳐다본다고 나을 테기 뭐냐. 그런 사람은 죽고 순종해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독에서 해방되어서 다 살아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하나님 같으면 우리 대학 교수 정도밖에 안 되려고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조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를 쳐다본 사람마다 독에서 해소된 것처럼 나도 매달려야 하겠다. 내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매달릴 터이니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를 쳐다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오늘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제게 인터뷰를 하러 런던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제가 주일날 보통 인터뷰를 안 하는데 그 머나먼 길을 저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을 하려고 왔으니 안 만나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기사님들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을 했냐?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 뒷지거름치기를 치고 있는데 왜 오순절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을 했냐?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신학을 설교한다. 교인들에게 학문을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오순절 교회는 생명을 전달한다. 그게 다르다. 학문을 공부하는 것 하고 생명을 받는 것하고 그게 다르다.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서 학문이라는 것은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이 학문을 말하지만 현재 배고픈 사람은 밥 먹어야 되고 현재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고 현재 고통당하는 사람은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전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와 치료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전한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 도움을 가져온다. 몇 번이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학문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학문을 말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을 터이니 나를 바라보고 믿으면 중생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생명을 전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학문 대상이 아닙니다. 구경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 멸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이었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없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덩어리인 나와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신 내 성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청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다는 것을 우리 생각 속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 내 생각 속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상상하면서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습을 자꾸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만화를 보고서 만화에서 자기가 만화에 있는 주인공처럼 된 것을 상상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마음에 상상하고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하신 일이 우리 주께 나가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중얼거릴 것은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옛사람 벗어버렸다. 너희 사망의 옛사람아,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넌 내가 너를 벗어버렸다. 나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용서와 의가 된다. 입술로 중얼거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걸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걸머지느냐?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함으로, 내가 상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상상하고 꿈꾸어 봄으로,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입술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결한 사람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성결케 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은 벗어가지고서 목욕통에 가서 빨래통에 옷을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세탁기가 있어서 어떠한 옷이라도 쉽게 세탁기에서 빨게 되니까 참 좋지요. 금년에 제가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은 옷을 세탁할 수 없으니까 빨래가 태산같이,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한 번 입으면 한 달씩 입으니까 옷이 아니라 탭이에요, 탭이.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니까 이 옷 빨래 좀 해 입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돈을 내어서 세탁소를 차려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세탁소 같지요. 큰 회전용 세탁기계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얼마인지요? 옷 카몬 돌리면 돼요. 돌리면 아예 순복음식으로 깨끗하게 돼가지고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옛날에 더러운 옷은 지나갔어요. 보라, 이제는 새 옷을 입나니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옛 사람을 청산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나의 더러운 옛 사람은,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삶의 옛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상하여 꿈꾸고 나는 더러운 옛 사람은 다 죽어서 벗어버렸다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몸에 어떻게 짊어지냐? 몸에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고 말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용서와 의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성령이 기도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숨을 쉬면 성령님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과 같이 성령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구말리 장치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숨쉬는 것 같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그 곁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보혜사 돕는 자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말리 장치는 멀리 계신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상하고 꿈꾸어보고 나와 함께 죽었다고 꿈꾸어보고 믿고 입으로 말하면 같이 계신 성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병든 사람이 예수의 죽으심을 걸머짐으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병도 다 청산되어 버리고 새 사람으로 치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치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믿으면 낫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청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청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걸머지면 우리의 병도 예수와 함께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병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병을 짊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꿈꾸어보고 그리스도가 내 죄와 질병을 담당한 것을 꿈꾸어보고 그 다음 믿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이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이 듣고 내가 듣도록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와 계셔도 입술로 아무 말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할 때 병나는 거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나았죠. 내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니까 나왔지요. 예수님이 계셔도 말 안 하면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말을 해야 해요. 한번 따라 말씀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행복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한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입술로 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상상해 보시고 꿈꿔 보시고 믿고 그다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말하고 직장에 가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 나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 나는 승리한다. 말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도 죽고 장사지는 바 되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생 내 영생,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그다음 말하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우리 교회 종로 중구 대교구의 백원민 장로님의 간증이 실었습니다. 장로님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1972년 무렵 갑자기 몸이 야위기 시작하여 힘이 없어 병원에 진찰을 받으니까 신경성 위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몸이 무겁고 피곤해져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만성 간염에 비장이 붓고 신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고 직장을 사직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이 낫지 않고 점점 심각하게 되어서 복수가 차서 배가 남산만쯤 불러지고 손발이 두꺼비 손발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별 차도가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고향 친구가 야, 너 서울에 있으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봤냐? 그곳에 나가면 산다. 그러니까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우리 교회에 남았어요. 당시 교회에 나와서 저희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혈의 찬송을 테이프로서 틀어 보혈의 찬송만을 듣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의 죄책이 떠오르므로 뒹굴면서 두세 시간 회개하고 자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져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 이튿날 화장실에 가니까 가래떡만한 그 무엇이 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전에와 같이 고통이 없어지고 아주 날아갈 듯 합니다. 이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안 아프다고 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또 두 번째 놀랐어요. 병 증세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남선교회 전도실에서 봉사하며 일해서 장로까지 되었는데 요사이 교회 와서 늘 하는 말은 병고침의 기적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와 함께 병든 옛사람을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든 간에 요사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첫째 암이고 둘째 고혈압이고, 암과 고혈압 우리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그 암이 걸렸건 고혈압이 되었든 무슨 병이든지 옛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어서 청산해버린 거예요. 낡은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데 옷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생각하고 상상해보고 꿈꾸어보고 믿고 그 다음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병든 옛사람은 청산해버렸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뇌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들이 수술해서 나을란지 안 나을란지 50%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50% 그거 믿고 수술할 리가 있느냐, 그 돈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웠다 그러던가 계속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니까 그다음 머리 아프던 것이 사라져. 그래 병원에 조사해 보니까 나아버렸어. 옛사람이 사라진 것을, 청산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은 나음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병든 자가 아닙니다. 무슨 병을 가지고 왔든지 그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것입니다. 번지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병 보고 말하십시오. 번지수가 틀렸다.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병든 옛사람이 죽고 치료와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저주받고 무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저주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우리는 이 저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시면 우리 저주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같이 부자가 되십니까? 순전히 가난하게 된 것은 여러분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난했으니 나도 가난해야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또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로도 지금 살아보고 두 가지 삶을 다 살아봤는데 부자로 사는 게 낫더라고.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 때는 남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보고도 못 도와줘요. 지금은 내가 도와줘요. 내가 있는 대로 도와줘요. 왜? 내가 있으니까. 없는데, 쥐꼬리도 없는데 뭘 도와줘요? 오늘 영국 BBC 인터뷰하는 사람도 그 질문을 하기에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6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거지였다. 바로 60년 전에 나는 그때 살은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산다. 왜냐? 예수님 덕분이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나는 제일 못 살 때도 살았고 지금 우리 한국이 잘 살 때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좋아지려거든 예수를 잘 믿어라. 영국도 이제는 타락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가난의 종을 맵니까? 저주의 종을 맵니까? 예수님이 청산한 것을 다시 걸머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다. 가난함과 저주를 짊어지지 않는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난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은 짊어지고 살아온 세대의 그림자를 돌아보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또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35.1세, 평균 33.7세가 불과한 것입니다. 온칸 못 먹어서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33살이에요. 2008년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통에 2008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생명수는 78.5세입니다. 여러분, 평균 78.5세는 다 살아요. 70살 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70살 된 사람. 전부 어린애들만 모였어요. 아직 전부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 아직 여러분 살 날이 푸르청청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78.5세로 남자는 75세, 여자는 평균 82세입니다. 여자가 독하기는 독해. 82세까지 살아요. 그러나 북한은 대포를 쏘고 야단 법석을 해주면은 얼마나 못 먹고서 못 사는지 평균 나이가 66세로 남자 64세, 여자 68세. 그 나라에는 환갑잔치 할 필요가 있어. 환갑을 사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일본은 평균 수명이 82.5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했지 우리에게 가난해지라 굶어라 말 안 했다. 그 말 맞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가난한 사람 먹이고 헐벗은 사람 입히라고 했지 가난하라 헐벗어라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의 저주받고 무능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가난과 저주를 벗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예수와 더불어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영생의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옥 안 가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당 내 천당. 그러니 예수님과 내가 생각으로 하나 되고 꿈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로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영생이 여러분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것인데 여러분이 왜 지옥 간단 말인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일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만 살다가 끝장이라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마음에 끌어안고 등에 걸머쥐고 머리에 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생각을 통해서 늘 생각 속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해라.
따라 말씀해주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꿈꾼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말로 시인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천국 영생을 얻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천국에 올라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종교를 얻은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BBC 방송 인터뷰 기자에게 말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의식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치료의 생명을 얻고 축복의 생명을 얻고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게데 가서는 파우스트는 문학가이자 법학자이자 철학자여 신학자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음에도 그는 인생 문제에 부딪혀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희망을 잃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부활의 종소리가 나면서 내 문제로 내가 죽었고 너도 나와 함께 부활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문제로, 너 문제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너 죄 때문에, 너 불결한 것 때문에, 너 병 때문에, 너 가난 때문에, 너 저주 때문에, 너 지옥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청산하고 부활했으므로 내 부활을 통해서 는 살아났다. 너의 죽음은 내가 책임지고 나의 부활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恩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파우스트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걸머쥐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옛사람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꿈꾸고 자꾸 믿고 자꾸 말해야 돼요. 이번 광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 선수가 3강왕으로 출전한 7개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태환 선수 수영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잤어요. 응원한다고. 이로써 그는 지난해 로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부진과 슬럼프를 깨끗이 씻었는데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박태환 선수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의 성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으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역시 한 연주회에서 당신은 정말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 단지 연습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 말 참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롭게 합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말합니다. 은혜를 담뿍 담아서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아느냐. 고민 안 하면은 그런 설교가 안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께 할 때 날 보고 10번 이상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에서 구석까지 다 아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집중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든 예술이든 탁월한 경지로 오르기 위해서는 반복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꾸 생각하고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꿈꾸어 보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영생복락을 하는 사중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몸에 믿음으로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걸머져야 되는 것. 가슴에 안고 등에 짊어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입에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수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상처는 여러분의 치료입니다. 그의 고뇌는 여러분의 평온이고 그의 신음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그의 아픔은 여러분의 위로이고 그의 수치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의 고통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으려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몸에 믿음으로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로 있고 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승천 내 승천입니다. 예수 천국 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